아주 오래전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터인데 주연으로 권장우, 최지우 탤런트들이 열연을 했고 그래서 30% 정도 되는 시청률이 됐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 아주 재미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배경으로 나오는 곳이 거제도에 딸린 조그만 섬 외도라는 곳이 중요한 촬영지가 됩니다. 여러분 혹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도를 개발한 분은 최호숙 씨 부부인데, 이 최호숙 씨는 1936년생이니까 이제 90세가 되신 분이죠. 이분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농산일을 거들고 또 집안일 거들다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결심이 있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됩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이제 또 가정을 이루고 가죠. 근데 남편은 동대문에서 이제 옷장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돈을 뭐 꽤 나름대로 이제 모으신 분인데 이분이 계속 조금 인생을 살다가 남편 되는 분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가끔 이제 바닷가로 낚시를 갔습니다. 어느 날 남해로 낚시를 갔다가 태풍을 만나고 이제 피난 비슷하게 외도라는 작은 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도가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걸 깨닫고 그때 뭐 5가구 정도 살았으니까 그 섬을 이제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 둘 모아서 그 섬 전체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에 걸쳐서 이 두 부부가 주말만 되면은 서울에서 그 먼 거제도 또 남쪽에 내려가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름다운 섬 외도를 가꾸게 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아이들 어렸을 때 거제도 가서 국군 포로 소용수를 좀 둘러보고 또 거기서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은 외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아주 쭉 둘러보면서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참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외도라는 책을 보면은 이 책 속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 부부가 그 외도라는 섬을 개발을 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이제 외도를 구경을 하고 다시 이제 거제도로 나오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선착장에 조그만 샵이 있어요. 선물을 팔고 책을 파는 데인데 이 책이 제가 갔을 때 조금 전에 막 나온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도를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감동이 있어서 저 책을 사서 휴가 기간 동안 이제 다니면서 뭐 재미난 책이니까 쭉 읽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이 외도에 이런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두 부가 외도를 사들이고 개발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는데 망했어요. 또 그때 이제 귤나무 뭐 잘 된다니까 심었는데 또 망했어요. 또 섬이니까 태풍 한번 불면은 뭔가 조금 만들어 놓은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관광이라는 붐이 불면서 외도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연약한 몸으로 가파른 그 산에 이제 짐을 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은 갈비뼈 부러지는 거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으면서 외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곳에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촬영하게 된 거죠.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저게 천국의 계단이라는 곳입니다. 저기서 드라마 촬영을 좀 많이 한 곳이죠. 그곳에 가면은 조그만 예쁜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기에 가보시면은 바다가 쫙 보여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좀 뭔가 참 아름답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버스 한 대 대절해서 한번 좀 가보셔도 한번 가볼 만한 그러한 곳입니다. 1년에 100만 명 정도
찾는다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해외까지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저기를 다녀오고 그 책을 사서 휴가 기간 동안에 읽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설교할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마침 본문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생은 다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미처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예화를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 최호숙 회장 되시는 분이 제 설교를 듣게 됐고 연락이 와서 여러 번 만나 식사하고 또 한 번은 초대를 해주어서 외도에 가서 좀 머물다 온 그러한 일도 있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 번은 쭉 가보실 만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최호숙이라는 분의 인생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지를 천국으로. 되게 멋있죠? 오지를 천국으로.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조그만 섬을 이분이 그래서 천국으로 만들어낸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이왕이면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다 있죠. 그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그냥 살고 싶어. 나는 되는 대로 살고 싶어. 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왕이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생기면 삶의 활력소가 생깁니다.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적 힘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속에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천국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왕이면 천국처럼 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정도 차이는 조금 달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걸 빨리 말씀드리면 천국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저런 갈망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며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도 이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시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도를 계속해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오늘 14장의 배경은 저 지도 보시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쫓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당신들은 제우스 신이요, 당신들은 헤르메스 신이요 라고 막 환호를 하고 소를 끌고 오고 꽃다발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도가 그들을 잘 절제시키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시민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니까 막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막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선동을 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둘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한번 악한 마음을 품으면 이 악한 마음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몇몇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쪽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 먼 길을 쫓아와요. 그리고 선동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아, 저거 사도 바울 저거 바나바 저 사람들 저 사기꾼이에요. 저 거짓말쟁이요. 저 사람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저 순 엉터리입니다.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막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참 사람이 참 묘하죠. 엊그제까지 와 이분들은 제우스 신입니다. 와 이분들은 신이에요라고 환호하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몇몇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휘둘려 버리게 돼요. 요즘도 비슷한 일들이 많죠. 그죠? 팩트와 다르게 몇몇 선동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어쨌든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획 돌아서 버려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 유대인들과 몇몇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 바울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로 치면 사람 진짜 죽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돌을 그냥 조그만 조약돌을 공깃돌을 던졌다는 게 아니에요. 장난삼아 할 수 있죠. 그래도 위험한 겁니다. 조그만 조약돌 던져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 보시면 돌을 들어 쳤다.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돌을 치고 던진 거예요. 뭐 주먹만한 돌들이 막 날아갔겠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돌을 많이 맞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 죽은 바울을 질질 이끌고 나가서 성 바깥에 내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아주 간사한 거예요. 우리는 뭐 흔들리는 갈대 같다. 또 사람 마음은 이게 펄펄 끓는 팥죽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로지 믿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할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세대로 여러분 뭐 이런 결심 저런 결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심하셨는데 훌륭하죠? 하시는 분도 계시면 벌써 아유 올해는 벌써 물 건너갔네. 또 1월 지나가네. 뭐 내년에 하지 뭐. 그런 마음이 또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들 때도 있거든요.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거다. 참 놀랍게도 엄청난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몇몇 유대인들이 뒤에서 선동하는 말을 듣고 확 바뀌어져서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은 게 아니죠. 제자들이 바나바가 놀래서 바깥에 던져진 바울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부스스 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죽은 것이 아니라 돌을 맞고 이제 기절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돌을 맞고 기절하고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너무 아프구나. 아프죠. 통증을 느끼죠. 아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절망감도 갖고 아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깊이 예리하게 다가오는 한 깨달음과 생각이 있었어요. 아, 스데반도 이렇게 죽었겠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앞잡이가 돼서 선동을 해서 스데반을 둘러쳐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주동자거든요.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도 세월이 지나 몇 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일을 자기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아주 신눈같이 용서를 하셔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은 그 죄 값을 우리 인생들에게서 찾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스데반을 앞장서 돌로 죽였어요. 그 죄 용서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돌 맞아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바울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죄의 대가 아닌 대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지만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의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나단 선지자 통해서 당신이 잘못됐어, 죄요 라고 고발할 때 다윗이 바로 엎드려서 금식하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에 자녀들 속에서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아들들 사이에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왕권을 놓고 형제끼리 치고받아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죄값을 자식들을 통해서 또 본인이 아주 뼈아프게 느끼게 하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하여튼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값을 받도록 하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번쩍 스데반의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갖게 되게 됩니다. 돌을 맞고 죽었다가 기절했다 살아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말씀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돌 맞아 죽었다가 기절했다 일어나서 바로 그 다음 도시 더베로 가서 전도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곳에 쭉 거쳐서 이제 자기의 본 믿음의 고향인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권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중반절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환난과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슝 하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높은 산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면 엄청 힘들잖아요. 다리 아프고 숨차고 힘든데 그런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또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면 그냥 슝 하고 그냥 뭐 구경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환난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음에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영생 얻은 백성 분명합니다. 그럼 마치 환난과 고난도 다 면제를 받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마치 우리 남자들 뭐 눈이 좀 안 좋고 허리 안 좋아서 신체검사하고 당신은 그냥 군 면제요. 그럼 그때 막 좋아 뭐 신나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모든 환난이 면제가 돼서 정말 아무런 고생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눈물 없이 살다가 슝 하고 에녹처럼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 분명합니다. 천국 생명 분명히 있죠. 천국의 확신 분명하게 여러분 있으시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는 눈물, 질병, 또 고난, 이런저런 수많은 환난들은 모두 다 죄라는 뿌리에서 나온 싹들이고 이런저런 열매들이에요. 그처럼 무섭고 아주 아픈 거죠. 우리가 죄의 뿌리를 완전하게 캐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독초에서 독버섯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환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찬송 가끔 부르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실 터인데 특별히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찬송하는 찬송, 예수님의 피, 보혈을 찬송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그 보혈의 찬송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보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보혈에 대한 찬송, 십자가 찬송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부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보혈로 죄를 이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성결케 하시고 정화시키는 일이 환난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욥기 23장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든 인간은 불순물이 아스만 인생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정화시키고 순도 높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면은 환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이만한 한 1kg 되는 금광석 돌덩어리 하나 놓고 또 이 가운데는 18K 1kg짜리 놓고 이쪽에는 99.99 순금 1kg짜리 금덩어리 놓으면은 여러분 셋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하면 여러분 뭐 가져가시겠어요? 순금 가져가죠, 그죠? 그리고 유치원생도 이거 압니다. 너 시계 중에 뭐 가져갈래? 골라. 그럼 애들이 뭐 가져갈까요? 시커먼 금광석 가져갈까요? No. 그거 안 가져가죠. 여러분 유치원생도
순도 높은 게 좋다는 거를 알아요. 정화된 게 좋다는 거를 애들도 안다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우리 믿음을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참 묘하게도 역설적으로 환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화가 돼요. 내 믿음이 순화가 됩니다.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큰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정결한 믿음, 수많은 믿음이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순도가 높은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 세상은 큰 걸 좋아합니다. 뭐 대교, 뭐 대형모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필요해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형을 그렇게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뭐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순도가 높은 거예요. 진짜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이상하게도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보시고 또 기독교의 많은 위인들을 보시면 고난을 참 많은 겪은 분들이 그 고난을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환난은 참 역설적으로 우리 믿음 영혼을 순도를 높게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가 있게 되죠. 세 번째는 환난을 이겨내면은 든든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주 강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도 허약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바로 무너지고 또 실족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죠.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견고하게 있어요. 단단하게 섭니다. 태풍이 몰아와도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는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환난이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 갔다 와서 뭐 계속 이기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참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뭐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전술 전략을 잘 쓰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아 떨어졌죠. 근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조선의 수군은 한국에서 나오는 조선의 소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일본 왜군들은 일본에서 자라는 삼나무로 소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해요. 지금도 겨울이죠. 엄청 추워요. 힘들어요. 이 추운 겨울 때문에 나무들은 엄청 단단하게 여물어 갖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겨울이라는 추위를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면 나무가 아주 단단해지거든요. 조선의 소나무는 엄청 단단해요. 아주 강해요. 근데 일본에 있는 삼나무들은 겨울이 거의 없으니까 빨리 자라는데 나무가 물러요. 그래서 이 배를 조선의 소나무로 만들고 일본의 삼나무로 만들어서 전쟁을 할 때 나 배가 꽝 부딪혔다. 일본 배 그냥 종이짝처럼 와르르 깨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으면 우리 믿음이 강해져요. 단단해져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들을 겪으신 일이 있겠지만 그 환난을 이겨내면 우리 믿음이 정말 단단해진다. 더 강해진다. 이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똑똑한지 알아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환난을 겪고 보야지만 비로소 알게 돼요.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병이 안 나. 그럼 내가 내 몸 하나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 아무리 화해하고 아무리 밥을 사줘도 화해가 안 돼. 와, 이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가정 이걸 내가 평화롭게 이걸 꾸리지를 못하는구나. 절망감을 느끼죠. 여러분 특별히 자녀 키우는 분들은 자식 한번 속속이 이거 정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이거 안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유, 야 이거 정말 요 조그만 요거 하나도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구나. 근데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영혼 깊은 데서 야 이게 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이게 진짜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뭐를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엄청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 많죠? 좋아요. 교만하죠? 좋아요. 뭐 그들 인생이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하면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말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감히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죠. 여러분, 아름다운 섬 외도를 만든 최후숙 회장님 부부가 20년간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여튼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섬 외도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이겨내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또 겸손해져라. 진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환난, 혹 눈물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